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교훈은 율법주의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는데 결국 마치는 것은 율법으로 마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퀘스천스 온 덕트린 10번째 시간으로 제4부고요. 4부의 질문이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율법과 율법주의에 관한 질문이에요. 율법과 율법주의 어떻게 다른가,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가 살펴보는 시간 갖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질문이고요. 질문을 한 사람은 당시 세계적인 이단 비평가인 월터 마틴 박사가, 그리고 장로교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가 2년 동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고 질문하고 살펴보고 하면서 48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질문이죠. 10번째 질문이 율법과 율법주의에 관한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교단의 예언의 소리 라디오 프로그램과 오늘의 신앙 방송의 영적 내용과 복음적 강조점은 재림교의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핵심과 다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오히려 선의를 위한 노력이 아니며 귀 교단이 개설한 성경 강좌에 등록한 사람들이 재림교회의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핵심을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교묘한 시도가 아닙니까? 이러한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강조는 엘렌 G 화이트의 권고를 반영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복음적이고 십자가 얘기하고 은혜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성경 공부 다 하고 나면 율법 가리키고 있더라. 율법주의적이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거 가르친다. 그래서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강조는 또한 엘렌 G 화이트의 권면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이 두 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든 자료들과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이 교단은 진정한 기독교 그룹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도달하고 이 결론을 용감하게, 그가 대표로 있는 이터니티 매거진,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잡지입니다. 지금도 나와요. 그 독자 수가 무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갈 줄 알면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가 살펴보고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정통교회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을 용감하게 내린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는 장로교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세대주의라는 신학체계가 전 미국을 무려 100년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믿고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면서 세대주의 믿음과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렇게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를 시작하신 분은 존 넬슨 답이라는 영국 신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였는데, 존 넬슨 답이가 가리키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 하면 세대주의의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과 거듭남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건과 성령의 인침과 같은 특별한 구속의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미국으로도 그대로 건너와요. 미국에 와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성경학교를 열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그 믿음이 미국에 정착하면서는 그 모양이, 성격이 바뀌기 시작해요. 미국의 배경과 역사적인 상황들에 따라서 그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래서 얼뜻 보면 존 넬슨 답이 세대주의 시조가 가리킨 이 방식은 이거 율법적이지 않은가? 율법주의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를 이어받아서 세대주의의 기초와 뿌리를 내린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 전 세계로 번역이 되고, 그 스코필드가 거기 집어넣은 해설과 관주들이 다 살펴보면 이 스코필드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세대주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스코필드가 그렇게 토대를 놓고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1950년대 중반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도 장로교인이지만 교단과 상관없어요. 침례교나 장로교나 순복음교회나 오순절주의 교회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세대주의의 신앙에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적이다, 영적이다 라고 아까 질문했잖아요. 복음적이고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실제로 가르치다 보면 당신들은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거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구분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구분이냐면 이 세대주의적인 배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스코필드는 모든 논문들과 풍부한 논문들과 다양한 글들이 합쳐져서 쓰여진 책이 근본적 진리라는 책이 발행이 되는데 그 책에서 스코필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거듭나냐. 죄인이 정신적 동의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고 값없는 은혜가 주어져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몰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셔요 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죠?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미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예요.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정신적으로 지적인 동의만 해도 하나님의 값없고 온전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주라는 명제에 대한 한 번의 정신적인 동의만 해도 그 즉시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쭉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과 바나우스가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된지 살펴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에게 보기에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자꾸 뭐 하라고 하니까 율법주의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립니다. 미국 교회사에서 20세기 100년은 세대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두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분이 되어 그래서 교회는 휴거되고 이스라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뭐 이렇게 등등 하죠. 두 목적, 두 종말. 종말도 두 개로 구분이 되어 가르치는 신학 체계예요. 신학 체계. 스코필드는 그래서 근본적 진리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지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값없는 순수한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세대주의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으로 보는 관점이 미국 교계에 유행했고 1950년대 조직이 된 형성이 된 CCC 대학성교회 활동에서도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형리라고 대학생들은 다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학생들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면 처음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네 하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전도하거든요. 그게 사형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관점들이 대학선교 세계선교 운동에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은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계승자들이 가르친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탈한 것이었으며 다비가 가르친 믿음과 거듭남과 구원의 관점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와서 그 다비의 가르침과도 다른 가르침들이 미국에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5년, 50년대 전후로는 세대주의가 절정기로 올라서는 그때예요. 그때 재림교회 대표자들을
그리고 이 바나우스와 월터 마틴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대표자들과 만났던 개신교 지도자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는 대표적인 세대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가리키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계나 미국 교계 전체나 바나우스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어요. 은혜, 율법을 그냥 구분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지적인 빛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나우스에게는 교리 질문 10에서처럼 영적 복음주의적인 것은 교리적 율법적인 것과 반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지금 한국 교계에도 거의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재림교회의 답변자들은 그들의 빗나간 신학체계를 공격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성과 은혜를 포괄적으로 강조하는 개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을 길지 않아요. 서론적인 질문이고 서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전도 활동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공예배, 출판물을 통해서 속이려는 교묘한 시도나 노력은 없습니다. 재림교회 기별의 심장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입니다. 아멘.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기독교가 아무리 참되고 정통적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교리에 대한 무엇이 아니라고요? 지적 동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는 것을 딱 얘기해요. 엘렌 화이트이 이런 표현들 많이 했거든요. 공언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근데 그 표현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알게 되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여전히 그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믿음,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는 그 믿음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강조하는 믿음의 체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잘못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진정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공언하고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노란 굵은 글씨는 원문에 강조되어 있는 원문 그대로의 표시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기독교는 한 위격, 즉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산 관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해 수천 가지를 알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은 해요. 찬양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죄인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실질적인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그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그 지식은 많아지더라도 실제 삶은 예수님에서 멀어진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교리를 확실히 믿습니다. 교리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의 통일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먹국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뿐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야지,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야지 구원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도 그분의 값없으며 복된 은혜를 통해서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행함과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즉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 또는 부분적인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삶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구원은 결코 일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세상에서 특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참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어떤 주의라고요? 세대주의.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고 7년 대환란 가리키고 유대인의 종말과 교회의 종말을 구분해서 가리키는 그런 믿음의 체계가 유행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큰 심판의 때 우리 주님의 임박한 재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단순한 경고하는 기별이 아니라 세대주의도 곧 종말이 온다, 곧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대주의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는 기별이 아니라 구원하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이 위대한 근본 진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과 우리 노력의 중심이 있습니다. 아까 스코필드가 지적 동의로 단번에 구원 얻습니다라고 라는 그 논문을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근본적 진리, 근본 진리 다 이렇게 배경이 있어요. 이 표현들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과 우리 노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재차 말하는 바 이러한 강조는 질문에서 제기된 것처럼 교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세우는 것이나 속임수나 미끼가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우리가 공개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확실히 우선시하기 위한 그리고 재림교의 가르침의 핵심 요지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복음도 가르쳤다가 뭐 딴 거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권고와 관련하여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녀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강조할 것을 그는 촉구해 왔습니다. 온전한 구원이에요. 입술로 지적인 동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계속하여 강조해 왔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글에서 발췌한 몇 가지 내용입니다. 몇 개밖에 없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가장 앞장서야 한다.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가장 앞장서야 한다. 율법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가장 앞장서야 한다. 끌어당기는 힘의 위대한 중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이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설교와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 들라. 방황하고 당황해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하도록 모든 힘을 다하라. 구원의 과학이 모든 설교의 요지가 되고 모든 노래의 주제가 되게 하라. 모든 강구에 이것이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보충하기 위해 여러분의 설교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 율법과 복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제시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다. 우리가 모든 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이다. 복음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나타내지 않고는 어떤 강론도 설교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이 실제적인 경건에 더 많이 머무른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 이것이 우리의 강령이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라. 죄를 위한 속죄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다른 모든 진리가 모여있는 위대한 진리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은혜, 시작. 그분의 은혜, 복음의 기별은 분명하고 또렷한 도선으로 교회에 주어져야 했으며 세상이 더 이상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율법을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호소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그분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그분의 전능함을 높이고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인용문에서 재림교인들은 엘렌 지 화이트로부터 논리적으로 어떤 율법주의적 강조점도 도출하지 않으며 도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포괄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잠깐 요약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전도 활동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공예배 또는 출판물을 통해서 속이려는 교묘한 시도나 노력은 없다. 재림교회 기별의 심장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교리를 확실히 믿는다. 우리는 성경적 진리의 통일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원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뿐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의롭게 되는 것도 그분의 값없으며 복된 은혜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구원의 결과, 즉 열매이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는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삶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다. 정리하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구원은 결코 일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기독교가 아무리 참되고 정통적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